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시간,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 기댈 곳이 없다라고 여겨질 때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적군에 의해서 쫓겨가듯이 도망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그가 도망가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다윗이 겪는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여겨지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그 문제를 그냥 나 몰라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문제는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는 시바의 그 거짓말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차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주제는 동일하고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너의 삶을 돌아보라라는 메시지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옆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인지, 나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함께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피난길에 만난 인물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떤 삶의 태도, 어떤 삶의 시선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등장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사람의 행동은 다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이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귀와 먹을 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베풀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반대로 시므이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를 조롱하죠. 어디 잘다 놔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바는 이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좀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또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있죠. 시므이는 그동안 다윗이 왕권을 쥐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이제 그 왕권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평소에 담아두었던 그런 마음을 내뱉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이 다윗과 시바의 모습을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탈 것들이 다 절박했겠죠. 그런데 시바가 이것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시바 행동에는 철저히 계산적인 행동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인데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존이고 하나는 성공이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베풀었을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산해 가면서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바는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비록 다윗이 도망을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대로 무너지게 하지 않으실 거야.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이 시바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의 종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3절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나라는 사울의 나라죠. 사울의 나라를 무비보셋에 다시 돌린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알다시피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잖아요. 함께 도망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세월이 흘러갔는데 무비보셋은 그런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시바는 이 상황에서 현혹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있는,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질문은 여기서, 왜 그러면 시바는 이서 다윗과 무비보셋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있었을까? 그런 거죠. 무비보셋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은 다 시바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비보셋이 딱 등장한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그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자신에게는 걸림돌처럼 여겨진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무비보셋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신이 다시 그 재산을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바가 먹을 것과 또 나귀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죠. 그 베풀게 되면 내가 또 이것을 다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여기게 되죠. 그런데 그만 다윗이 이 시바의 계략에 그대로 넘어가죠. 이 무비보셋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 재산 모두 다 당신이 가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도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막 영적으로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바는 계속해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고 그 기회를 딱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게 되죠.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다시금 그 무비보셋 재산을 돌려주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계획해 나갈 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연약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의식이 되십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시바나 다윗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편한 삶을 위해서 기회를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습을 동원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는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를 보게 되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을 보게 되죠. 그 인물은 바로 시므이인데 5절 말씀에 시므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이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고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친족이었으니까 다윗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죠. 아마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 시므이는 자신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동안 시므이도 자신이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장면은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다가 그 왕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시므이가 평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그대로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기회를 보다가 그가 고난을 잃어버리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때서야 평소에 담아두었던 그런 이야기를 내뱉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옳은 것은 옳다라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의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과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던 다윗을 조롱하게 되자 다윗과 함께 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수 가운데 특별히 아비새가 화를 내면서 내가 당장 쫓아가서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제가 뒷부분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아들 압살롬도 자신을 반역하는데 시므이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현재 이 고난의 상황, 조롱당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죄악에 대한 따른 결과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상황과 형편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 너무 그 상황에서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도 성도의 지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넉넉한 마음을 간직한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인생에 넘어짐과 속상함과 실패와 연약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멈추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들이라면 우리가 묵묵히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의 지위, 형편, 모습을 보면서 대하는 태도, 언어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죠. 오늘 기회주의자적인 모습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는 시바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 했던 모습을 보았고요. 또 다윗이 어렸을 때 시므이는 그동안은 하지 못했던 다윗을 향한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우리 정직하게 대하고 인정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압살롬의 입성인데,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시바와 시므이 이야기였다면 15절 이하의 말씀은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라마가 있으면, 성도 여러분, 드라마 1편과 2편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드라마 1편을 보고 내일 2편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1편, 2편 다 보시겠습니까? 오늘 15절부터는 오늘 드라마 2편인데요. 오늘 드라마 1편과 2편을 다 보게 되는데 사실은 드라마 2편이 더 재밌거든요. 네,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반란을 저지르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신의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권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로 표현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정도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장면이 이제 15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다윗의 친구였고 신하였던 후세가 위장으로 전향해서 압살롬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는 압살롬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압살롬의 어리석음은 첫 번째는요, 의심 없이 후세를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에게 후세가 처음 다가갔을 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6절 보시면, 뒤에 보시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왕은 어느 왕을 이야기할까요? 그 압살롬이라 어디 써 있습니까? 거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압살롬에게 가지만 후세에게 속으로는, 자신에게는 왕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거죠. 후세가 사실은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다윗 왕이 후세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여기 남아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후세가 다윗의 뜻에 맞춰서 지금 압살롬에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다윗이 왕이다라고 여긴 거죠. 압살롬도 후세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며 다가오니까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후세는 지금 다윗과 친구인데 남아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왕이다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왜 압살롬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를 받아 주었을까?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후세가 지금 이제 압살롬이 소위 반란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지지자들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특별히 후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압살롬에게는 큰 명분이 되니까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모든 일은 다윗이 꾸민 일이죠. 다윗이 꾸몄지만
정말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가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후세가 다윗의 친한 친구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당연히 의심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은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 많은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 또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친구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성도가 계신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면 친한 친구 3사람이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다 세 분은 다 넘으시죠? 네, 할렐루야. 서로 믿음의 친구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다윗과 후세는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둘째, 압살롬은 자신을 높여주는 후세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높여주니까 혹해서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주고 있죠.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은 후세의 얘기를 듣고는 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여주니까 마음에 끌려서 의심 없이 받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며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압살롬의 어리석은 두 번째는 아히도벨의 말대로 다윗의 후궁 범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압살롬이 후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여인들이잖아요. 아버지 여인들을 범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들어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 왕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고 압살롬을 따라야 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되나? 어디를 선택해야 되나? 어디 줄을 서야 되나라는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구나. 루비콘강을 넘었구나. 이제 더 이상 다윗 왕과 압살롬은 화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어느 한 곳에 줄을 서야 되겠으니까 압살롬에게 줄을 서야지. 압살롬을 따라가야지. 나는 인식을 주기 위해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에게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 라고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너무나 비열하고 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더더욱 참 비열하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쳤다는 거야. 그곳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흥두가 범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행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세요? 저 노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무슨 단어? 옥상. 그 옥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옥상에서 압살롬이 다윗의 여인들을 범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한 죄의 그 어리석음과 무서움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고, 무엇보다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끊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 후세가 다윗에게는 정말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믿어주는 사람이었다면,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에게는요, 압살롬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후세도 못 믿지, 아히도벨도 못 믿지, 아무도 못 믿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는 말인지,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인지를 분별하며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압살롬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오늘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었던 다윗, 그러나 지금은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곁에는 시바라는 인물이 있었지만 그 시바의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길가에 있던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서 그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압살롬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분명히 그 죄의 값을 묻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붙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부족했죠. 그러나 다윗을 버리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너졌지만 끝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는 시바처럼 욕심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시므이처럼 기회를 봐가며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압살롬처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깨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 나의 삶,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인생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강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약하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는 참 약한 존재죠. 시험에, 시련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묵상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